분노의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어요. 분노 유형은요, 이렇게 잠복성 분노라고 해서 회피 분노, 숨겨진 분노, 편집적인 분노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표시하신 것 중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세 개씩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세 개씩 나누어져 가지고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서 지금 회피 분노 1, 2, 3에 자기가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회피 분노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 표시한 것 중에서 1, 2, 3번에 2개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나는 회피 분노. 그 다음에 4, 5, 6에 해당하면은 숨겨진 분노. 7, 8, 9에 해당되면은 편집증적인 분노. 그래 이거를 세 가지를 합쳐서 잠복성 분노라고 그래. 잠복성 분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어떤 분노인지 이거 이따 강의할 거예요. 뭐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 교재도 거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넘어가서 폭발성 분노는 어디냐면은 네 번째부터 갑작스러운 분노. 이거는 10, 11, 12는 거기에 자기가 2개 이상 표시가 돼 있으면 자기는 갑작스러운 분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치심의 분노. 13, 14, 15. 이제 수치심이 왔을 때 팍 터지는 분노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 다음 번 16번부터는 계획적인 분노. 분노를 하는데 나름대로 계산이 있는 거죠. 그런 분노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중독성 분노. 아주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분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만성적 분노. 이제 가면 갈수록 또 좀 힘들어지는 겁니다. 만성적 분노는 22부터 습관성 분노라고 22, 23, 24. 이제 그러니까 분노가 이제 늘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엔 도덕적 분노. 어떤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폭발되는 거죠. 그게 이제 25, 26, 27. 그 다음에 증오 분노. 증오 분노는 28, 29, 3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분노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대충 이해 가시죠? 안 가세요? 가시죠? 가죠. 예. 한번 좀 어때요? 여기 무슨 분노입니까? 저는 이렇게 가끔 그럴 때가 있어갖고 세모인데요. 그 세모라도 2개가 들어있는 것이 회피 분노예요. 회피 분노. 회피 분노.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있고. 뭐 하나는 놔두고 이제 2개 정도. 보통 보고 이제 자기 자신을 맞나 안 맞나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오 목사님은 뭐 드세요? 네, 잠복성 분노 중에서 어느 겁니까? 해피 분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한 개씩? 아, 그래도 예. 그쪽으로 예. 이쪽이 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또 그 다음에 우리 장 집사님은? 저도 잠복성 분노 중에서 숨겨진 분노하고 편집증적인 분노. 그게 숨겨진 분노나 편집증적인 분노. 또 여기는 유 집사님은? 회피성 분노 하나 있고요. 수치심 분노 하나 있고요. 도덕성 분노가 하나 있습니다. 2개씩 없어요? 이게 2개씩은 없구만. 그 중에서 이제 가까운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세모라도 조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것 같아요? 제일 가까운 게 본인이 생각할 때. 약간 회피도 하고 싶고 약간 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창피한다는 수치심도 좀
아, 예, 예. 그 두 가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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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또 이 집사님, 이금숙 집사님은? 저는 갑작성 분노하고 중독성 분노. 네, 그쪽으로. 또 저기 전 집사님은 어느 거에 표기가 제일 많아요? 몇 번이? 회피. 아, 회피. 예,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화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가지고 화를 내고 싶은데도 못 내는 그런 회피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은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저도 좀 회피성 분노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화를 내면은 뭐 화를 내고 싶지만 좀 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참고 뭐 이러는 분노 같은데 그 분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차례를 보면은 이렇게 분노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문제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분노라는 것이 참 그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서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화가 났다 이렇게 돼요. 화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불화, 화가 났으니까 불이 났어요. 내 안에 지금 불이 난 상태야 지금. 불이 난 상태. 근데 어떤 사람은 부채질하는 사람 있죠. 터타라고. 화가 나 있으면은 화가 난 걸 꺼주게 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더 돋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한 사람이 화가 나면 한 사람은 불을 꺼줘야 되는데 같이 막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이제 많이 크게 싸우는 거죠. 크게 싸우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화가 나면 상대방이 그걸 꺼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은 화가 이렇게 확 치솟아 올라갔다가도 이제 꺼지죠. 그러니까는 둘 다 화가 나서 불이 나면 이제 집이 다 불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저 사람이 화를 낸다 그러면 불이 났다. 뭐 쉽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부채질을 할 것인가? 살살 더 약 올리거나 부채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물을 끼얹어서 그 화를 좀 잠재워 줄 것인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좀 더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분노라는 말 자체가 분할 분에다가 성낼 노자예요. 분노가 막 치솟아 분하다는 건 뭐냐면 억울하다. 분하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지금 애매하다.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거를 또 화를 내는 것. 이것이 분노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목요일 날에도 치유 집회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화를 내면 화병이 걸려. 화를 참으면 화병이 돼요. 내가 화를 갖다가 나는데도 화를 꾹꾹 참고 있으면 그 화가 내 안에서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억눌림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이 화병이 돼버려요. 병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뼈가 아프다든지 또는 아니면 막 이렇게 그 지방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근육은 약화가 되고 지방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더 살이 많이 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성 살이 찌는 것은 왜냐하면 지방이 이제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근육은 약해지고 지방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먹게도 되고 왜 그런 데다 이제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이제 풀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는 거죠. 화를 참으면 내가 병이 되고 화를 내면 상대방에게다 고통을 주는 거니까 이게 뭐 이게 화를 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화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건강의 비법이다. 화는 곧 스트레스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가 발전하는 단계가 뭐냐면 처음에는 분노가 나요.
그러다가 이게 더 약 올르면 욕이 나와. 입에서 그냥 있질 않아. 왜냐하면 여기서 화가 나니까 입으로 나올. 입으로도 나오고 코로도 나오고 귀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입으로 뭔가를 해. 근데 막 욕을 하면은요 사람이 좀 시원하죠. 이렇게 막 강한 욕을 할수록 좀 이게 분이 좀 이게 좀 풀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죠. 욕설을 합니다. 욕설을 해도 분이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폭력으로 가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가서 한 대 때려버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발전 단계를 잘 알면서 이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발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견디지 못하면 이제 입으로 막 하는 거죠. 입으로 하다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막 거친 욕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점잖게 욕하죠. 그래도 하여간 입으로 뭔가 막 얘기를 해야 이게 뭐 화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입으로 막 그렇게 하면은 2단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다가 만약에 상대방이 화를 갖다가 막 부채질을 한다든지 또 화가 안 풀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집어 던져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가서 두들 패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지. 잘못 때렸다가는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넘어가면 이제 폭력이 이제 지나쳐 버리면 이제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노는 곧 살인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면은요, 그거를 못 참으면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노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를 참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화를 참으면 슬퍼지는 거예요. 자기니까 이제 슬퍼, 외롭고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욕설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욕설을 못하고 자기에게 하니까 자기에게 에이 죽을 놈아, 아유 이게 끝내버려라 이놈아, 이 병신 같은 놈아 이렇게 자기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버저리 같은 놈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에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욕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상대방에는 약은 못하고 얘기는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해. 한 대 가서 때려야 되는데 못 때리니까 자기를 때려. 이마를 막 박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가슴을 친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자기를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냥 안 먹어. 아니면 그냥 막 먹어. 막 먹더니 안 먹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막 이제 막 돌리는 거죠. 이게 자해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분노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참으면 내가 죽고 안 참으면은 상대방이 죽고. 이러니까 이게 참자니 내가 죽겠고. 그러니까는 조금 이제 담즙질이나 다혈질, 좀 외형적인 사람들은 좀 막 입으로 뱉어내는 편이죠. 그런데 우울질이나 점액질은 삭히는 편이죠. 삭히는 편. 삭히는 편이 이제 아무래도 더 많이 이제 병에 걸릴 확률이 많죠. 그래서 좀 밖으로라도 이렇게 표출을 하면 그러면은 좀 난데 그렇다고 해서 막 표출을 했다가는 또 상대방이 죽으니까 이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는 게 바로 이 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화가 났어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동생을 쳐서 죽였어요. 사울 왕이 화가 났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라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 벌써 죽였어요. 창으로 몇 번씩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으니까 다윗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죽여야만이 내가 왕이가 된다. 저걸 죽여야만이 내가 된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막 이게 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압살롬의 분노, 다윗의 아들 압살롬 분노. 이제 자기의 형 암몬도 계획적으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계획적 분노, 아까도 말하면 이제 계획적 분노가 있잖아요. 다 계획을 해서 살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제 계획된 분노죠. 그냥 압살롬 같은 사람은 계획적인 분노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머리도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가롯 유다의 분노. 가롯 유다는
가룟 유다가 특별히 그 최후의 만찬 아니 뭡니까 마리아가 와서 뭐 그 뭡니까 머리로 이제 향을 갖다가 이제 부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고 제자들도 다 화를 내죠.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서 말이야 그렇게 다 허비하느냐. 이제 가룟 유다의 분노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죠. 그러니까 상당히 우울적인 기질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는 케이스.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사람에게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분노를 내 가지고 분노했더니 행복했더라 한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분노를 해서 분노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멸망이 되죠. 가룟 유다도 살인자가 가인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죠. 사울 왕도 그 분노를 못 참아서 결국은 블레셋을 통해서 아들과 함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비참한 인생길을 가는 거죠. 압살롬도 그렇게 분노를 했지만은 결국은 어땠습니까? 아버지하고의 그 전투를 통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자기를 멸망길로 끌고 가는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월터스라는 분 이렇게 이런 분노에 대해서 정의를 격분과 분개 이렇게 했어요. 격분과 분개. 분노의 파괴적인 표현이고 사람들에게 손상을 시킨다 했는데 이 조금 분리해서 말하면 격분이라는 게 뭐냐? 이거 꼭 분리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격분했다 그러면은 억제되지 않고 폭력적으로 나오는 분노. 분개했다. 이거는 보복을 겨냥한 분노를 하기는 하지만 좀 억제된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격분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막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분개를 했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제 막 끌어오르는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는 뭐냐면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의분. 공의와 사랑의 기초를 둔 건설적인 표현이에요. 의분을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어떤 공의에 맞지 않는 도덕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의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좀 굉장히 그래도 좀 괜찮은 분노죠. 근데 이런 분노도 잘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분노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러다가 보면은 너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의분이 잘못 변화되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간 이게 이 분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11시 좀 넘으면은 한 10분이나 이렇게 쉬었다가 그 다음에 12시 되면 점심 먹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여러분 오시는데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첫째 시간은 조금 빨리 이렇게 1시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좀 이렇게 강의가 좀 끊어지는 맛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원래는요 한 번 앉으면 한 3시간은 끄떡없이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것도 이제 훈련인데 근데 이제 이게 타임이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부터는요. 점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일찍 하니까 배가 또 이게 먹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자, 분노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문제들 그 중에서 이제 마음의 상처 있습니다. 분노가 나면은요. 마음에 화가 나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분노가 난다는 건 뭐냐면 화가 나면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했잖아요. 화가 나면은 어디가 발달이 돼요? 뇌 어디가? 해마는 이제 기억하는 거고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편도체. 아이 참나 이렇게 기억을 못하니까 해마가 안 좋은 거예요. 해마가 기억 장치인데 해마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편도체라고 하는 게 해마 끄트머리 있는 게
편도체예요. 편도체가 뭐냐면 감정을 다스리는 데라고. 예, 감정을 다스리는데 이 편도체가 자극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 편도체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다. 야, 지금 화났다. 주인이 화났다. 지금 말이야. 화가 났다는 거. 지금 뭐냐면 분노한다는 건 뭐냐면 저쪽에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 사람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를 지금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거를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돼. 그 두려움에 대한 방어도 하고 공포에 대한 반응도 해야 되고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온몸이 뭐냐면 공격 태세로 돌입하는 거예요. 공격 태세로 딱 돌입을 하는데 편도체에서 그것을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위험 신호를 보내면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 안에서 부스라고 하는 데서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때의 스트레스성 호르몬 같은 게는 코티졸이라는 그런 거나 아드레날린, 특별히 코티졸이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와서 막 활성화되면서 뭐를 시키는 것이냐면은 심장을 빨리 뛰게 해주는 거예요. 혈을 피가 막 빨리 돌아야지 힘이 생기죠. 네? 그리고 막 당분 같은 걸 만들어서 근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육을 막 만들어내고. 그러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류가 빨라지고 동공이 열리고 근육이 경직되고 얼굴이 빨개지고 뭐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의 바란스가 지금 깨진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뚝뚝뚝뚝뚝 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화가 나면은 쿵닥쿵닥쿵닥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아지가 왈왈왈 하면서 자기는 막 두려운 거야, 사실은. 이게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막 화를 내면서 화를 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럼 화를 푹 가라앉히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긴장. 그러니까 긴장이 긴장 상태 돌입을 했으니까 신체가 긴장 상태가 들어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면 불안하다. 바란스가 깨졌다는 거예요. 바란스가 깨지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복수심.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면 복수심. 죽여버리겠어. 갚아줘야 되겠어. 어떻게 해주겠어. 이런 말고 또 하나는 의기소침. 의기소침은 뭐냐면 나 뭐 욕 먹어도 싸지 뭐 라든지 뭔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사람은 한 두 가지 정도, 늘 세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 하나는 소극적인 반응, 또 하나는 중간 반응. 어떤 문제든지 그렇습니다. 나에게 돈 문제가 오늘 딱 생겼어요. 그럼 돈 문제가 생겼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간적으로 뭐 오늘만 없었나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는데 그냥 뭐 살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해결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중간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파트는 뭐냐면 도망가버리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잊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가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등산을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회피 방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분노가 올라오면 화가 나고 의기소침해지거나 정도가 심하면은 이제 복수심이 오른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에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분노가 팍 올라오면은 잘못하면 어떠면은 자기 그거를 조절을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런 모든 행동이 여기서 이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격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 이런 상처가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두통, 궤양, 대장염. 왜냐하면 이게 이 위와 장에 전부 다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면은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그러게 되면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그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또 머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머리가 막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궤양이나 대장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서 잘못하면 화가 이제 많이 나오면은 좀 이런 부분도 소화가 안 되단다든지 팍 이렇게 어떤 그 얹힌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고혈압과 심장마비, 팍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막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되는데 늘 그런 것이 되다 보면 어떠냐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 부분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센서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것도 가면 그냥 막 심장이 바타타타타 막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천천히 뛰어야 이게 심장이 보존이 잘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자꾸 연속이 되다가 보면은 그 부분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센서가 고장이 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제대로 그것을 갖다가 이거를 조절을 능력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상황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근육이 경직이 돼서 어깨가 뭉친다든지 뒷목이 굳어진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팍 경직이 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근육이 이렇게 목회라는 자체가 이게 좀 신경이 많이 세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잠잠하다가 또 어느 집사님하고 또 싸웠다고 그러고 잠잠하다가 또 무슨 문제 생기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왜?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교회를 그냥 두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어떻게든지 마귀는 교회를 깨뜨려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차 이놈의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깨닫지 못하고 이런 것이 완화가 되지 못할 생각보다는 늘 신경이. 그래 저도 과민성, 신경성 무슨 뭐 해가지고 위장이 안 좋아. 오랫동안 약을 먹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러고 뭐 여기가 이렇게 목 어깨가 이렇게 결리고 어떻게 하다 보면 뒷머리가 이렇게 되고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목표를 이루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 뜻대로. 그러면 이제 막 열받는 거지.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 그러게 되면 이제 근육이 막 경직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혹시 이제 살다 보면 근육이 경직되잖아요. 경직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지만 지금은 이제 경직되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푼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탁탁 이렇게 쳐주고 또 운동도 이렇게 해주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쭉 들어오면서 내가 그 긴장했던 거 그러니까 말씀을 쭉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안에는 생명이 들어와요. 그래 들어오는 거 그걸 믿어야 돼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들어오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갠다 했단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그 근육 같은 데를 갖다 풀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을 탁 풀어버리면은 근육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이제 위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도 이제 뭐 약은 먹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망가져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제 뭐 위장 약 안 먹은 지는 한 뭐 4, 5년 요 정도 이렇게 됐지만 그동안에 이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왔잖아요. 위가 안 좋아.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쭉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진대사가 좋아지고 말씀 읽으면서 이제 가장 생기는 것이 뭐냐면 소화기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나 장이 이게 근육이 이제 평창돼 있던 부분이 이제 쫙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방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방구는 이제 독가스가 아니라 이제 근육이 풀어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에서 근육이 말씀을 읽는데 근육이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화가 되고 제자리를 움직이면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뻥뻥뻥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떨 때는 이제 눈에서 이렇게 눈에서 이렇게 눈에서 눈물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긴장돼 있던 게 풀어지면서 밖으로 쏟아지고 아니면 어떨 때는 코에서도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30분, 1시간 정도 읽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는 말씀을 봐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왜? 깊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때문에 말씀이 깊이 들어. 여러분들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어느 시간에 오늘 한번 2시간, 한 3시간 체험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욕탕에 가서 사우나 갔을 때도
참 어쩌다 한번 간 사람은 땀 빼려고 하면 땀 안 나와요. 근데 자주 간 사람들은 땀구멍이 열려 있어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네, 말씀도 이렇게 쭉 그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우리가 이런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또 풀 수도 있고, 사우나를 통해서도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런 걸 풀어내는 것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은요,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풀어내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들은 잘못하면 이제 중독성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자꾸 더 편안해지려고 그래. 더 편안해지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풀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도 풀어지고 혼도 풀어지고 몸도 풀어지고 삶도 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역추적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가 정신이나 감정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육이 뭉쳐진 거예요. 이런 단계로.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바란스도 깨지는 거예요. 거꾸로 영의 바람, 영을 통해서 영이 들어오면은 몸의 근육을 풀어내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줘 버려요. 네. 그러면은 자연 속으로 그 힘으로 생활 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과거에는 이 문제를 도망가고 싶고, 이 과거의 이 문제를 좀 그냥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영으로서 이렇게 풀어줘서 힘이 받아버리면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 이제 다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거를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면 결국은 삶도 풀어지는 거야. 무슨 어떤 요행이나 다행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럴 때는 이제 가서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안 되면 물리치료도 받고 아니면 침도 맞고 이런 방법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꾸 더 풀려고 그러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인간은 더. 그건 결국은 그런 것들은 잘못하면 죄악으로 갈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또 타성에 붙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원인적인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몸만 풀었지 원인을 풀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혼을 풀고 몸을 풀면은 그 힘을 가지고 삶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니까 원인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는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도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해결한 건 그것만 해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한 것은 근원을 뿌리 뽑아서 영혼, 몸, 삶을 다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이제 자꾸 이제 이런 세상 방법, 할 수만 있으면 약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을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하다가 안 될 때는 어쩔 수가 없겠죠.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믿음의 한계가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오직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풀려나가고, 그러다가 보면 자꾸 영이 강화가 되고 마음이 강화가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렇게 근육이 경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또는 짜증이 나고 불쾌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사망률이 일반 사람보다 20%가 높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험을 했어요. 개를 갖다가 4시간 동안 기둥에다가 무드러 매놓고 개를 계속 스트레스를 줬어요. 막 때리고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개가 이 스트레스를 너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그 개를 갖다가 이제 해부를 해서 보니까 정수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가한 개를 해부해 보니까
정수 속에 신앙이라는 독소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요. 그 독소를 가지고 다른 개들을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소가 그 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실험적으로 한번 해본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내 안에 뭐가 생기느냐면 독소가 생겨요.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분노가 왔을 때 이거를 내가 참으면 그냥 내 안에다 꾹꾹 참으면 내가 그게 결국은 병이 돼버리는데 왜 그러냐? 이게 독이 돼버려서 그래요. 특별히 이제 여성분들은 나이가 좀 되시면 이제 관절이 뭐 아프다, 뼈가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성은 남성보다도 뼈가 원래도 약해요. 그런데 여성은 감정의 어떤 상처를 남성보다 더 깊이 받아. 그러니까 남자는 살짝 받는데 여성들은 깊이 받아.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뼈 속에다가 막 저장을 해. 네. 그래서 이제 뼈가 이제 삭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뼈가 삭는 거야.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이렇게 뼈가 삭았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지만은 본인이 문제죠. 물론 원인 제공은 상대방이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기가 얼마든지 그거를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상대방 탓으로만 덩을면 안 되죠. 원인 제공이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그 독소를 안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률이 보통 사람이 20%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독사의 독이 있으니까 뱀에게서 뱀인데 뱀도 독사죠. 독사에게서 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냐 막 저주와 악독이 나오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면은 참으면 내가 병이 되고 뱉어내면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왜? 독이 있어서 그래. 독이. 독사의 독이. 영적으로 보면은 독사가 막 혀를 낼름낼름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노의 상태에서 들어가면은요, 막 뱀이 독을 막 뿜어내는 같은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요, 웃어야 된다는 거야, 웃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 치료사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막 분비되면서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러면 100m를 달린다, 500m를 달린다 그러면 전력을 해서 달리죠. 달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이 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확 땡겨 쓴 거예요, 지금. 그게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코티졸이나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의 몸을 막 갑자기 더 배가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게 나쁜 거는 아니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내 몸에서 비상이란 말이에요, 비상. 지금 비상이니까 다른 것들은 다 멈춰. 다른 것들은 다 스톱해. 그러니까 다른 호르몬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른 호르몬들은 중지를 하는 거야. 이거 나와서 이 부분을 지금 가동을 시켰지. 지금 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노를 계속 내리면 계속 비상이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상황이냐? 다른 호르몬은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파괴가 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늘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몸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방 피곤해지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운동 경기를 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트레스성 호르몬이 확 나오면은 근육이 확 긴장되고 막 그냥 혈류가 돌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막 지금 누가 나를 공격해 오니까 내가 대적을 했잖아요.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하고 나더니 등산한다든지 몸 어떤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은 힘이 빠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그런데 그거를 계속 그 상태로 유지를 한다고 해보세요. 몸이. 계속 그 증세를 하면 그런 호르몬이 1차, 2차, 3차 계속 분비해서 내 몸을 그 긴장 상태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깨져버린다. 다른 부분들이 밸런스가 나오지 않아. 더 좋은 밸런스, 평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노라는 것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누가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방어를 해야 되고 내가 이 공격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편도체에서 생각을 하고서 그런 호르몬들을 팍 분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어야지 늘 긴장된 상태에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몸의 바란스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럼 뭐 삶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냐? 웃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오영균 목사님이 웃음 치료사인데 이게 참 15초만 박장대소해서 웃으면 엔돌핀, 도파민, 세로틴을 비롯한 21가지의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막 웃고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막 그냥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이 호르몬들이 무슨 호르몬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엔돌핀이나 이런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면은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편도체를 자꾸 자극시켜 가지고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마약을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마약을 했을 때 그냥 그때 막 환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끝나면 쫙 쳐져버리는 거예요. 술을 확 먹었을 때도 이 편도체가 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흥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쭉 쳐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웃는다든지 기쁨,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이 호르몬들이 나와서 나를 내 몸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화시키면 뭐가 생기느냐? 면역력이 생기는 면역력. 그러니까 병이 들어와도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상 쓰고 살면 안 돼. 웬만하면 웃어야 돼. 어거지로라도 웃어야 돼. 뭐 우리가 지금 살면서 무슨 뭐 박장대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만 있으면은요, 뭐 웃을 일이 별로 없죠. 내가 무슨 코미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손주가 오면은 웃는 거예요. 애가 오면은 애가 막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은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보는 게 힘들지만은 즐거운 거예요. 애를 봐야 되는 것은 힘들어. 맨날 쫓아다니면서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애가 있으면은 막 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아가가가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애기가 돼가지고 계속 웃는 거야. 그러니까 애 쓰면서 막 인상 푹푹푹 쓰겠어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 애 보다가 피곤하고 애가 막 짜증내고 울고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애가 하는 표정이 다 이게 귀엽잖아요. 그러니까는 늦둥이 보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해보세요. 늦둥이가 생기면은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수님도 한 분 온 분들 그래. 우리 집사님은 손주 보면서요 좋아하세요. 난 쳐다봐도 안 봐요. 다 그런 거예요. 여성들은 모성애가 원래 또 있고 그래서 손주를 보면은 크게 기쁜 거야. 애가 막 그 재롱을 하는 거 보면은 웃으면서 살았는데 평상시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이게요. 인상 쓸 일이 많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할 일이 많고. 내리면 또 공과금 내야 되고 모레면 또 뭐 해야 되고 글패는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웃으면서 살면은 뭐가 나오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이런 사람은 그냥 인상을 많이 썼다. 아니면 뭔가를 많이 안에다가 끌탕을 하며 살았다 이렇게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웃어봅시다. 자, 한번 웃어볼게요. 시작. 아니 왜 안 웃어요? 웃으라니까. 안 웃는 사람은 옆에서 좀 꼬집어 주던지 그렇게. 다시 박장대소를 해야 돼. 웃어도 이렇게 한번 있어는 호르몬이 나오려다가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박장대소를 해야 됩니다. 박장대소를. 15초만 웃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15초가 길어요. 시간 한번 재보면은 15초가 얼마나 긴지 몰라 이게요. 5초도 길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15초예요. 15초를 박장대소를 해야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 뇌는 지금 현재하고 상관없어요. 현실이 아무리 짜증나도 뇌가
좋은 거야, 좋은 거야 하면 뇌는 좋은 건 줄 알고 좋은 쪽으로만 이제 호르몬을 내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짜증나, 승질나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호르몬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우리 뭐 김기성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로보캅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요즘에 로보캅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여기만 딱 잘라서 이 두뇌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기계로 만든다는 거지. 왜냐면 요건 요 위에는 못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요 위에는 여기는 다 건강하게 신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신경 조직을 연결해서. 그것도 괜찮겠다. 요즘에는 뭐 팔 하나 잘려지면은 뭐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런 거 갖다가 붙여서 써버리잖아요. 그럼 더 세.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자연선보다는 뭐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내 있는 이 신체가 늘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화나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복권이 맞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냐, 어거지로라도 웃어야 돼. 어거지로라도. 자, 다 같이 한번 한 30초, 한 20초 내지 30초만 웃고 안 웃기면요 옆 사람을 보면 웃겨요. 날 보면 별로 안 웃겨. 여러분이 네? 아니 뭐 꼬집어도 좋고 뭐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 그러면은 괜히 또 상대방한테 한 대 맞아요. 자기가 자기를 간지르는 건 괜찮아.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박수 치면서 안 웃는 사람은 나와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보면은 저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이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웃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빨만 보이면 돼요. 찍어요? 그러면 이만 보이면 돼, 이만. 근데 옛날에는 찍어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 왜냐하면 긴장돼가지고 사람들 사진 찍습니다. 그럼 더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한다고. 아니, 풀어야 돼. 살짝 약간 웃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요 조금 전하고 굉장히 이뻐졌어. 조금 전에는 좀 미웠는데 지금 웃고 나니까 얼굴이 약간 이렇게 입을 벌려야 이게 이쁘지. 입을 탁 다물면요 이쁘질 않아. 어쨌든 우리들이 그런 생각 하시면서 오죽했으면은 웃음 치료사라는 사람이 생겼을까? 어떻게도 안 웃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거지로라도 웃기길래. 지난번에도 맞아요. 그 황수관 박사가 어느 날 자기 얼굴을 보니까 꼭 산 도적같이 생겼다는. 그래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웃음 치료사로. 그래 그 사람이 의학적으로 웃음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그렇게 한번 좀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조금 쉬었다가.